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에 분열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 등으로 나뉘었는데 이렇게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복음이 능력으로 깊이 그들 속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을 나누었지만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그들에게 깊이 박혀서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편을 갈라서 쌓아놓은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편지를 전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데 너희가 진정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다면 그분의 의와 거룩을 닮아야 할 것이고 또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해야지 엉뚱한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은 바울 또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가장 단순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다른 어떤 군더더기를 더함으로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 헬라 사회에는 소피스트라 불리는 수사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스트처럼 대중적이고 화려하고 논리적이며 감동적인 언변을 구사하는 것이 그의 사회적 지위와 지성을 증명하는 보증수표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소위 지혜와 말재주로 돈과 명예를 얻었고 심지어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 지혜를 교회마저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무엇을 두고 약하였고 무엇을 두고 두려워하였고 떨었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 4절,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런 뜻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자신의 설교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그럴듯한 지혜와 논리로 설득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만 회개가 터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강해져서 그럴듯해져서 그럴듯한 설교를 해서 그럴듯한 전도의 말을 전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할까 봐, 그래서 성령께서 진정 역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해지려 했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스스로를 내세우고 앞세움으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맞는 짓을 할까 봐,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셨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삶에 가득하지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숙한 자들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멸망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나 그들의 배후인 악한 영들의 지혜가 아니란 겁니다. 이 지혜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본문의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그가 누구이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모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듯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자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사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논리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 보려고 알려고 해봤자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주셨을 때 그 능력이 생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그리 길지도 않게 전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끝으로 베드로가 말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건 설교를 하건 목장 모임에서 VIP를 섬기건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가져야 할 태도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잘 짜여지고 그럴듯한 구성의 설교가 힘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단순해도 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설교가 힘이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영국, 성령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설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할 때에만 사람의 심령을 막고 있는 악한 세상의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만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해지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이상의 논리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찌 현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란 그 복음을 어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먼저 이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믿기로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많이 욕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분들도 요즘에 저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한 분께 여쭤보았다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요? 복음은 잘 전해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했다는 겁니다. 많이들 욕하지만 그래도 평균 하루에 10명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옥하는 목사님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10명이면 한 달이면 300명, 1년이면 3,600명인데 그 단순한 복음 전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머리를 굴려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복음은 성령께서 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전해야 할 것인데 그럴듯한 말을 못한다고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말주변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중보로 이렇게 준비된 복음은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해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거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 도저히 안 될 거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도저히 안 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내 주변에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단순한 그 복음 전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다면, 그 떨림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고 그 복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 영혼을 살려라. 네 주변에 있는 저 영혼을 기억해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될 거란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가정을 대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됩니다. 내 가정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내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